오늘은 바둑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.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요, 한국, 중국, 일본 세 나라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바둑이 가장 앞선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인으로 이제 일본의 어린 시절에 건너가서 바둑 유학을 하면서 성장해가지고 일본 바둑계를 완전히 주름잡았던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치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조치훈은 중요한 대국 전에 한 번은 이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, 의사가 여러 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대국장에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, 이런 얘기를 남겼을 정도로 그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. 근데 그 조치훈 구단이 종종 이제 바둑 해설을 하고 다른 프로기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어떤 그 대담을 나누고 할 때 보면요, 이 조치훈 구단이 한국말은 좀 어눌한 편인데도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합니다. 그래서 어떤 때는 저렇게 바둑의 대가가 저렇게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감탄할 정도로 유머 감각이 이제 탁월합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조치훈이 어렸을 때 이제 일본에 바둑 유학을 가서 그 치열한 승부의 세계를 이제 살아내는 것이죠. 어린 시절부터. 그런 가운데서 그 치열한 승부 세계를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했던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 코미디 프로, 개그 프로들을 이렇게 자주 봤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승부 세계에서 오는 어떤 엄청난 긴장감, 스트레스, 이런 것들을 이제 릴렉스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노년의 나이가 됐습니다만 이 조치훈 구단에게 있어서 이 유머 감각이 웬만한 연예인들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유머 감각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, 주일에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몸이 좀 피곤하게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TV를 켜고 1시간 정도 코미디 프로를 이렇게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그 주일에 어떤 치열했던 사역들,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릴렉스하고 새롭게 충전하고 이제 휴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.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유머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이 목회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고 또 어떤 많은 그 과도한 영적인 짐을 져야 되고 이제 이런 영역인데, 그런 가운데서 이제 끝까지 이 목회자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 군데군데 이제 새 힘을 우리들에게 주는 한 가지 요소가 이 유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아는 유머를, 뭐 유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유대인 목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. 그 유대인 목사가 유대인들의 이제 유머라고 하면서 들려준 얘기입니다. 그 어떤 얘기냐면, 전 세계 이제 칼을 잘 쓰는 검객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. 제일 먼저 중국인 검객이 나왔어요. 그래서 중국인 검객이 나와가지고 공중에 이제 파리 한 발을 딱 날리니까 이 중국인 검객이 칼을 쫙 뽑았고 한번 칼을 휙 휘두른 거예요. 그랬더니 이 파리가 두 동강이 나서 이제 땅에 떨어졌습니다.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열광을 하는 것이죠. 두 번째로 일본 검객 사무라이가 나타났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파리를 띄웠고 사무라이가 칼을 한번 휙 휘둘렀는데, 놀랍게도 이번에는 파리가 네 동강이 나서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.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막 열광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. 근데 세 번째로 유대인 검객이 출연했습니다. 파리를 공중으로 날렸고 이 유대인 검객이 칼을 휙 휘둘렀는데 파리가 계속해서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 유대인 검객을 향해서 이제 막 야유를 퍼붓는 거죠. 저 파리 죽이지도 못하고 파리 그냥 날아가도록 했다고 막 야유를 하는데, 그때 이 유대인 검객이 싱긋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파리를 잡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라고, 할례가 돼 있다고,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한 유대인 목사가 이제 이 얘기를 유대인의 그 유머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들려줬습니다.
제가 이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안에 이 개그 부심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하나 덧붙였습니다.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 검객이 나타났다고. 그래서 한국 검객이 딱 나타나서 파리를 딱 띄웠는데 한국 검객이 칼을 한번 휙 뽑아갖고 이제 휘둘렀습니다.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파리가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제 막 야유를 보내는 거죠. 파리 죽이지도 못하고 파리가 그냥 날아간다고. 막 야유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 검객이 씩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. 파리 잡아서 자세히 확인해 보라고. 눈에 쌍꺼풀 수술돼 있다고. 제가 이 개그를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아주 그 개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,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적절한 유머 감각은, 삶을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고, 또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하고,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고, 그런 좋은 효과가,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. 어떤 때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속에서 막 개가 튀어나오는데, 이거를 억눌러야 할지, 회중들하고 나눠야 될지, 상당히 이렇게 이제, 씨름을 하기도 하고, 물론 대부분은 그냥 억누르고 이제 지나갑니다. 왜냐하면, 진지한 설교를 하다가, 이 개그를 하다 보면 그 흐름이 이제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어떤 유머 감각은 개발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되, 설교를 하는 중에는, 이 유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아무리 재밌는 개그를 하더라도 설교의 흐름을 깨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얘기는 무슨 얘기지 하면서 그 설교의 맥락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그가 있다면 그런 개그는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로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개그들이 있습니다. 굉장히 재밌긴 한데 뭔가 이렇게 들으면 좀 찜찜한 그런 개그들, 어떤 성적인 것들과 관련되는 그런 개그들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던져주고 뭔가 이렇게 개그 내용은 재밌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어떤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린 듯한 그런 내용이 있는 개그라면 그런 개그는 목회자들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. 아무튼 이 개그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까지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 개그라고 하는 것이 웃음이라고 하는 유머라고 하는 코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러나 설교자가 이 유머를 사용을 해야 될 때 설교의 흐름에 이것이 잘 맞는 것인지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분 전환해서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유머인지 아니면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회중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유머인지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해서 그 유머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 목회자가 이 유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